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 그 전주에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같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나저나 니네 나라는 어떠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심각하지? 그리고 교회 감염자가 많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감염자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라고 부르기 좀 뭐한데 어쨌든 이단 섹트에서 지금 그게 특별히 많이 발생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과 나눈 대화의 주제가 지금 그런 신천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 교회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까지 같이 한꺼번에 같이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를 자꾸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아무 연관이 없다고 그 교회를 막 이렇게 제가 프로텍트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수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환경이 되면 아무래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교회도 그러한 단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서로 조심하고 배려를 하는 우리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몇 가지 놀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상태로 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다는 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밴쿠버 내에도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누가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누가 참된 기독교인지를 구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 1서 4장 통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 필요성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 요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이 사역을 했든지 아니면 요한과 교제를 했든지 이 회중들 가운데에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런 쉽게 말하는 성령운동,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을 끌어놓는 초자연적인 역사신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언으로 눈앞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비저블리 보기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게 되고요. 방언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한참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집안에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갑자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을지어다 하니까 막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고 열이 떨어지고 기침이 먹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고수가 내공이 뛰어난 고수가 이렇게 자기 전체를 이렇게 보호막을 싸는 겁니다. 교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바이러스에 온 상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무식이 충만하고 상식도 없다고 막 욕하는 이때 만약에 이런 초자연적인 나음의 역사 힐링 미니스트리가 행해진다면 아마 그 교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요한 공동체에 어떤 형태의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능력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역을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해 왔고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그런 고난이 커지다 보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치가 없다면 쉽게 말하면 막 나가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카리스마적으로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무절제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영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래도 괜찮아. 넌 안 돼. 넌 신앙도 없고, 넌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돼. 기분은 되게 묘하고 더러운데 딱히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다니 그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은사 너무 큽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어하지 못하면요 방종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것이 마음으로 방종하게 되고 그게 말로 행동으로 거침없이 배려 없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부터 유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회중들 앞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 가운데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해.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타이틀이 목사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구국이 결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분이 사과를 하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시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웃잖아요. 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으라니 지나친 겁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자기에게 어떤 힘과 권세가 주어지니까 막 나가버린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비단 근데 이분만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조심하고 근신하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행동하다 보면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자주 생깁니다. 분명히 영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성령님 없이 제가 자세한 표현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날뛰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난 그래도 괜찮아. 나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종종 거둬가시면서 우리가 자주 봅니다. 만약에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빠지면요, 그 뭘로 메꾸겠습니까? 그 다음은 퍼포먼스 100%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들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전가하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쓰러지고 한다고요. 저는 인정합니다. 암만 건강한 사람도 암만 힘센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거기서 뻘떡이 서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임재하심의 증거라고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어느 날 더 이상 그 능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금만 더 뒤로 넘어져. 직접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손을 뻗었는데 사람이 안 넘어지니까 와서 이렇게 밀더랍니다. 가슴을 대고 있는데 뒤로 쇼 하는 놈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전에 그분이 성령 은사 받았을 때 저는 그러한 쓰러짐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물론 그걸 지향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멈추면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워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과 세상의 방법을 짬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한 공동체 내에도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세속적인 방법 혹은 무속적인 방법들을 그냥 무작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그래서 부흥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봉사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좋아. 불행히도 이러한 행동들을 오늘날 한국에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양복이면 무당이라는 소리가 나왔겠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될 목사들이 온갖 잡동사니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 무속적인 것들을 같이 섞어 와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것인 양 포장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직분이나 자신이 받은 은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지가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원래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교회 더 많이 봉사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성령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열정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놓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이 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형제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말이 뭡니까? 분별한다는 말은요, 뭔가 불확실한 것을 이것이 정말 그런지를 알아보는 것이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iscern 정도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살펴볼 때 기억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그때 쓰인 말이 이 discern입니다. 분별한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검사할 겁니까? 테스트를 하죠.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테스트라고 영어로 보는 표현이 그 나왔죠. Dear friend,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네, 테스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되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는요, 이것을 시험하라, 검사라 표현 안 하고요, 표현을 또 조금 더 예쁘게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Test everything. 네. 헤아린다, 분별한다, 검사한다, 시험한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로 합니다. 테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검사해야 됩니다. 시험해야 됩니다. 예, 테스트 한다는 건요,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진단 키트하고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검사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그죠?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내 필링이 어떠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니까, 이 사람은 면제, 이 사람은 괜찮아,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진리가 영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요즘 한국에 신천지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왔다면서요. 이만희 뭡니까? 교주죠. 그 사람 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네, 제가 직접 좀 말씀 못했습니다만 그게 기준이 되네요. 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속이 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욕 한 바가지 퍽 뽑아주면 기분은 좀 후련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에서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랑 같은 물질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사역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영체로 올라가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독해 쓰시면 가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들어만 보세요. 심지어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도 환상을 보고 속았다는 얘기예요. 집단 최면에 빠져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노시즘. 네. 이건 영적인 지혜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거 물질은 별로 안 중요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알아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있다. 그래, 나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어쨌든 이런 사람들만 그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육체는 안 중요하다. 그래,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물러내도 돼. 기억납니까? 고린도교회 너희 가운데 운명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유한하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막 사. 그냥 막 굴려. 놀아도 돼.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그냥 관계 갖고 그냥 놀아. 그게 당시에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질고를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성경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음을 이 사람들은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혹은 미혹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표현들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명 된다며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는 한 50명 된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우리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죠? 마호멧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말고 자기가 참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참된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 네. 14만 4천 명 혹은 뭐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 다른 이단 또 다른 소리 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나만이 구원해주고 내가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네. 문선명 씨도 죽었고 정명수 씨도 곧 죽겠죠. 이만희 씨도 죽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 보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경에 올라가셨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올라가셨다고 말하면 그분은 원래 올라가기 전에 어디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었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육체로 있었다는데 니네 왜 딴소리 하냐고 바울이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공부하신 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계획하시면 완성되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삶과 찢김을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완전함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합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셨는데 그 주님이 실패자라고요. 그리고 지가
그 중보다 더 완벽한, 잘난, 퍼펙트한, 파워풀한 메시아라고 고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래요. 사람들 헷갈리게 한답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든 아니면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것이든지 어쨌든 가시적인 특별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거든. 그 다음 말이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설명을 해줌으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빠져듭니다. 자기만 구약계시록 해석할 수 있답니다. 자기만 구약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미나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가라지 같은 거짓 영들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사탄조차도 자신을 천사처럼 프리텐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차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은사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영분별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거.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궁금한 것은 저한테도 오셔도 되고요. 좀 저랑 불편하시면 그 동영상 찾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놈이 안감하고 어느 놈이 쑥감한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트린트에서 공부할 때요. 자유주의 신학자랑 보수주의 신학자랑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창조주, 구원, 대속의 죽음, 주의, 부활, 성탄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데피니션이 달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요한에서 4장에서 분명히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과 다른 모든 이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메시아, 예수, 하늘나라, 구원, 계시 이런 용어를 쓰니까 헷갈립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못하시면 저한테 들고 오십시오. 저 아니면 홍목사님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님 찾아가 주십시오. 제발.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보는데도 보면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출처가 대부분 다 그런 데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되
에베소 4장 13절 말씀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우리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성경적 지식 다 포함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신앙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결과는 뭡니까? 목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전도 폭발, 내가 아니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아니면 내가 어디에 무슨 초신자 훈련, 무슨 훈련, 하나님 나라 내가 수료 몇 개 했다 자격증만 남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막 세미나하고 내가 무슨 세미나하고 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가서 진성장로도 보고요. 그때는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무슨 청색 자색 가나리 꿈 배실의 의미를 거기에 몇 날 며칠 쓰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은 청색 실의 색깔의 의미를 아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숫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감춰진 숫자의 비밀을 아느냐라고 접근하면 여러분 잘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차적인 건 아닐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다음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거는 성경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섬김, 나의 신앙의 깊이, 전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목표를 놓치면 내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상대방 공격합니다. 지지난주에 어느 자매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상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어떤 분이 성경 25구절 읽어주더랍니다. 얘기하라고. 자기 상처를 받아서 속이 썰어 죽겠는데 그 25구절이 다 좋은 성경 구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목표는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에게 책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요? 회복입니다.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성경이 흉기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다른 사람들 미혹하게 됩니다. 그거 못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들만 신령한 비밀은 안 됩니다. 14만 4천 명 중에 자기들만 든답니다. 자, 이것들은 다 망할 것이래요. 교회가 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빼앗아 갑니다. 성도님들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하는 예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 존경을 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최소한 단에서 선포했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일치했던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아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과 나눌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성도로 같이 나누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 나옵니다. 목사는 날마다 거룩합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 모습 내어놓고 성령의 기도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니까 성도들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인격이 어떻게 얼마나 예수 닮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남들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자기 세대에 안다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세워나가는 이 중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은사가 성령보다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방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미혹시키는 또 다른 적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연습 그리고 조심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떠한지를 같이 궁금해하며 알아가면서 성경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말씀을